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절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에게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그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가짜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당신을 잘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당신에 대해서 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저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고 그 아는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참되신 것도 맞고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도 맞습니다. 또 아무도 꺼리는 일들이 없는 그분은 겉과 안이 정직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을 그의 중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되어졌다라는 것은 틀리게 말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이 온전히 말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단은 틀리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말해야 될 것을 중요한 것을 빼는 것도 동일한 또 이단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금 이 한 말은 틀리지 않은데 이곳에서 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은 세상적으로 봐도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아니면 율법적으로 볼 때 틀림이 없는데 그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 권위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저들은 보지 못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실체적으로 우리 앞에 계신 분으로 우리는 보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영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그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그 법으로서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안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그래 저들이 볼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되신 진리로 성경을 배운다고 하고 올바로 성경을 깨닫는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올바르고 우리의 모습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나의 삶이 그렇게 반듯하다고 해서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온전히 내가 산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고 또 그 말씀 따라서 나의 삶이 다른 사람 앞에서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우리 복음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외함만 쏙 빠지면 다소 교회를 가든 아니면 성경 말씀을 하든 뭐만 하려고 하냐면 배우려고 해요.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지식적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을 충족받고 배우고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듣습니다. 아, 오늘은 또 무슨 새로운 말씀을 내게 하는지. 그게 내게 참 들을 만하네요. 아, 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 뭐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좀 더 순화시키고 좀 더 온전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올바름을 많이 가르칩니다. 저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발음이니까요. 발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전 인격적으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의 굴복과 우리의 영광과 경외함과 예배의 모습은요, 내가 잘 배우고 잘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왕이심을 예를 갖추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러하기에 좋은 선생은 될 수 있고 또 혹시나 또 좋은 선지자는 될 수 있지 모르지만 내가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맘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그 예수의 기이함들을 보였지만 자기들보단 분명히 다름을 보았지만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좀 더 다름이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내 위에 있는 경쟁자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예수를 말의 올무가 걸리게 하려고 말의 그 딜레마를 겪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전에는 했던 방법이 그 죄인이냐 율법을 가지고 말의 올무를 겪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젠 정치적인 것과 율법적인 두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을 대변할 수 있는 헤롯 당원을 그 다음에 율법적인 것을 대변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을 둘이 함께 갔습니다. 사실 둘은 그렇게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자들이 아닌데 하나의 이유 때문에 공동 전선을 이루게 된 거예요. 뭐요? 어찌해든지 간에 정치적으로도 그 예수는 군중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그 예수는 종교의 권위를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는 권위를 묵살하기 때문에 자꾸 위협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위협을 받아서 저들이 서로 맞지 않아도 한 예수를 제거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세상의 상식으로는 피해 갈 수 없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17절에 보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 세상 왕에게 세금을 바친다. 그럼 그 권세 아래 굴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세상에 굴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까? 저들은 끊임없이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급진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들이 독립하기를 원했고,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끊임없이 저들이 원했거든요. 두 가지가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공격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은 너희들이 세금을 바치는 그 돈을 가져오라고 할 때 그 돈의 형상과 그 돈에 적혀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할 때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본다면 하나님에게 보이라. 저들이 지금 보이는 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이 보여. 그럼 가이사에게 보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너희가 그곳에서 가이사의 것을 보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뭐만 보입니까? 가이사의 것만 보여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세상에 볼 수 없는 신앙의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비춰지고 고백이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한번 곰곰이 따져보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폐가 있습니다. 사람이 법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법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은 법에 따른 의미가 주어지고, 그 법에 따른 그 의미로 인하여 또 권리도 주어집니다. 내가 법 아래에 있으면. 그럼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달러를 씁니다. 내가 그것을 다른 데 나가서 그 화폐를 달러를 주면 그것에 따른 화폐 가치의 만큼의 물건을 사든 어떠한 것에 대한 보장을 받습니다. 나는 그 화폐를 쓴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화폐가 만약에 그 가치가 있는데 그 화폐를 보장해주는 나라가 망하면 화폐는 어떻게 될까요? 화폐는 휴지가 됩니다. 우리가 화폐를 딱 들고 쓸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종이가 아니라 화폐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권세가 그것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돈이 온전히 내가 들고 있는 이 달러가 달러답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국가가 그 가치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가 망해버리고 보호해주지 못하면 그것은 종이 쪽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국가가 위태해지면 화폐 가치가 바로 떨어지잖아요. 미국의 화폐 가치가 왜 높습니까? 다른 나라는 망해도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다른 사람들의 그 미국에 대한 그 권세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통화 가치로 마치 금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치를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가치를 붙잡은 것입니다. 보호받는 만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호받는 만큼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라는 화폐의 가치는 보호해 주는데 화폐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아요.
가치는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 가치 있는 화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든 내가 무엇 하든 내가 그걸 벌면 그것은 이젠 그 가치가 내 것이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그 가치를 보호해 줄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하심을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과 은혜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고백하고 드립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두 가지 법을 다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세상의 법에 제한을 받기에 그 법 아래에 있는 만큼의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내가 잘나서 내가 살고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전히 오늘도 호흡하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영적인 감각으로 실질적으로 느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 법 아래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정직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세금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은 그 세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은 히브리서 11장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볼 수 없는 참빛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추어서 보게 하신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창조하여 주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세상의 주권도 보지만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의 은혜도 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도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도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은혜를 고백하며 바칩니다. 안 보이면 안 해도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 안에는 경외함이 없으니까. 예수를 보고 안다고 해요. 그 아는 만큼 상대하겠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진리의 예수님도 보십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그 흠없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외모와 다르지 아니한 참 사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안에서 또 한 가지를 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되심을 바라보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바라본 그 주님이 죽으심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또 성령 안에서 부활하심도 우리는 증명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또 보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올바른 신앙의 지식 가운데 우리는 저들이 하는 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의무를 더하고 다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신앙생활과 세상의 신앙생활이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본에 하나를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법은 세상의 법에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월한다라는 것, 제가 늘 설교 속에서도 말씀하지만, 비과학은 과학이 무시할 수 있는 것은 비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고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은 무시해요. 그거는 들어갑니다. 근데 과학이 무시하지 못하는 것, 증명할 수는 없는데 일어나는 사건은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비과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과학 위에 있다고 해서 초과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로 그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윤리와 상식으로 무시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포함하고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더 설명할 수 없는 그 위의 것이에요. 하나를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법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법 안에서 더 하나를 합니다. 물질적인 과학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정신과학 정도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있습니다. 몸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밥은 먹어야 되고요. 의학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건강의 모습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우리 제한받는 우리의 모습이 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또 설명할 수 없는 육신의 영적인 신비도 있어요. 그 안에 뭘 채워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하는 의학적인 모든 것도 따릅니다. 그렇지만 저들어 볼 수 없는 영적인 비밀도 우리에게 따릅니다.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스캔하고 뭐 다 해도 알 수 없으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신경성이래요. 뭐 아무 답이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아프다 그래요. 나는 그 암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을 뭐라 하면 스트레스라고 해요.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겐 들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영적인 그 온전한 자리가 비로소 채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창조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과 다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창조의 원리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얻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영역에 우리 죄로 오염되어져서 사단이 그 안에서 우리 왕노릇하던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피조물이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육신의 모습만 보입니까? 그러면 육신에 필요한 것 비타민도 먹고 약도 먹고 그렇게 잘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룩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는 또 채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채우고 나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진다면 또 뭘 해야 돼요? 세상께만 주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의 그 법의 비밀 안에는 의무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뭘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함을 드리지만 또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비밀이에요. 잔이된 권세의 비밀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 주어지는 의무와 권세의 비밀입니다. 의무는 마땅함으로 또 권세는 당연함으로 누려야 될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도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는 동안 또 우리의 육신도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할 줄도 알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채워지는 비밀들도 잘 알므로 영육 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온전히 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의 비밀이 주의 말씀 속에서 또 회복되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